저희가 올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오늘은 레위기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칠 때요, 제일 먼저 가르쳤던 교본으로 사용했던 것이 레위기 1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번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출애굽기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요? 네, 이번 주에. 네, 제가 이번 주에 하니까 잠시만 좀 개관을 하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렇죠. 구원을 주심, 율법을 주심, 성막을 주심. 이렇게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어떤 절차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을 손으로 좀 이렇게 놓고요. 29장 43절부터 45절, 네,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레위기요. 레위기 1장 2절. 제가 3절부터 읽었는데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구약의 제사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서 여호와께 드렸던 예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가축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가축 중에서. 이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짐승 안 됩니다. 사냥을 해온 짐승 안 됩니다. 오직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본질적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수고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327페이지인데 나옵니까? 말라기 1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져온 봉헌물을 보니까 훔친 것도 가지고 오고 저는 것도 가지고 오고 병든 것도 가져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안 내고 그것 떼어먹고 헌금이라고 내고 자기들도 안 쓰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값없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깐 이제 예배에 관한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십니까? 이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마당이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우리 눈앞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 당시의 고기는 그쵸? 굉장히 큰 부자에게만 허락된 아주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고기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있는 그 큰 재산,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양도 얼마나 귀한 재산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농촌 가면 소 한 마리가 전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소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리고 집장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더하면 더해지 덜한 시대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요. 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양을 소를 끌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팔아서 자식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팔아서 집장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성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번제로 태웁니다. 번제로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팔아서 자식 대학교 보내고 집장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 안 됩니다. 사냥한 짐승 안 됩니다.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너가 기른 것, 너의 수고가 들어간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번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순서가 쭉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같은 동일한 순서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소를 번제로 드렸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새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다양한 짐승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형편에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소를 가지고 나와야 됐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표가. 예. 이 안수를 하는 곳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예, 저 지역에서 이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서요. 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희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머리에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깥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속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 손을 얹고 소리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으면 그것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고난당하는 중이면 그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출산 중이면 출산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낭송을 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사장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또 제사장이 예배자에게 하고, 그렇게 이제 안수가 하는 것이 절차가 마칩니다. 이렇게 안수를 마치면요, 2번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2번 보이십니까? 예, 제단 북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있네요. 장애물이 있네요. 2번 장소는 제단의 북쪽인데요. 여기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 했습니까? 예배자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예배자가 직접 짐승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 하는 말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는다 하는 뜻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는 것입니다. 피를 뽑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1번 지역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2번 지역으로 가서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피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으면 그 피를 이런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높이 올려서 기도를 한 후에 제단 사방에 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에 피를 뿌리면 예배자는 이제 그 동물을, 죽인 동물을 가지고 3번 장소로 갑니다. 3번 롯데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3번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장과 같이 더러운 부분을 롯데아에서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하나하나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분리된 부분 하나하나를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1번에서 안수를 하고 2번에서는요,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뽑았던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씻고 그걸 다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요, 이제 각을 뜬 그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태워서 불살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선에 따라서 쭉 한번 왔다 갔다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힘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짐승을 잡아본 분이 계십니까? 닭은 잡아보셨죠, 그렇죠? 아닙니까? 돼지는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본 분이 안 계십니까? 저는 잡아봤을까요? 저도 못 잡아봤습니다. 못 잡아봤는데,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돼지도, 양돈도 기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 잡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안 잡아보셔서 모르십니까? 네,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제 피가 빠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건 큰일은 아닌데 덩치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돼지를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돼지 같은 거는요,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돼지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에서 소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피를 뽑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변변한 칼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딘 걸 가지고 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또 힘은 많이 들었습니까? 자, 오늘날의 예배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생생한 그런 예배의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바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더 바빴습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더 바빴습니까? 예배자가 훨씬 바빴습니다. 그렇죠?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요, 그냥 저 제단 앞에 서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뿌리고 가지고 오면 태우면, 그러면 제사장의 일은 끝이 납니다. 저도요, 이 레위기 1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냥 구약 때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번제의 목적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는요, 속죄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그럼 속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속죄를 굉장히 간단한 말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속전을 지불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이 속전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0절, 네, 앞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하는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난폭한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속전을 지불을 하면 죽음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요, 이 속전을 지불하면 그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그 형벌에서 면제가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곳곳에서 가능했습니다. 간음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이 간음한 아내랑 그리고 그의 상대를 쳐서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간통한 상대가 속전을 지불을 하면 간음한 아내와 그 상대의 목숨을 살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전을 지불을 하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그 형벌에서 면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네, 레위기 17장 11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선 앞에서 속죄라는 말이 속전을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되는 속전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요. 피였습니다. 그렇죠? 17장 11절을 읽어보니까 피였습니다. 피의 속전이 지불이 되면 우리의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형벌이 면제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 17장 11절을 이제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전을 지불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전을 지불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피로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짐승 안 됩니다. 무슨 짐승만 가능합니까? 네, 집에서 기른 가축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예배의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본인이 가져온 동물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얹은 것이 아니고 그 동물 위에다 손을 꾹 하고 지그시 눌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누르면서 짐승의 자신을 살짝 기대었던 것입니다. 손으로 누르면서 몸의 중심을 짐승에게 옮기는 것, 그것을 안수하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앞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이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대고 꾹 하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구약의 제사는 이런 절차, 이런 성신만 쭉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네,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요, 심령이라는 말,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16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소를 잡아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주께서 웬일인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번제를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심령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 없이 그리고 심령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절차가 훌륭해도 그리고 아무리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것이 소가 되었건 그것이 양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누리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필요를 간구하기도 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배를 은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동물을 잡았습니다. 발을 움직여서 동물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동물을 잡고 움직이고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나르고 온 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잘 알았던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네, 지나서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배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넣어서 안수하고 그것을 또 손으로 잡고 또 그것을 발로 옮기고 그것을 또 온몸을 사용해서 또 분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의 구약의 예배자가 동물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구약의 예배처럼 지금 그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상황상, 환경상, 그리고 지금은 구약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